8월 21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저의 마음의 모든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진리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세상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또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표였던 키프로스 섬을 떠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바나바의 고향 섬을 떠나 바울의 고향 땅인 소아시아의 해안가에 있는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정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던 요한 곧 마가 요한이 이 지점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팀을 떠난 이 사건은 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크게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마가 요한이 왜 떠났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인 예루살렘과 어머니 마리아의 넓은 집이 그리워 향수병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바나바의 권위가 축소되고 바울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황에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마가 요한이 바울의 대담한 이방인 선교 정책에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그들이 앞으로 넘어가야 할 험난한 여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산적이 출몰하고 때로는 불어난 계곡물로 위험했던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길을 떠나기 전 바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이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것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열병이 고통스러운 두통과 함께 바울의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기에 바울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습한 해안 도시인 버가를 떠나 건조하고 시원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서둘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요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굳건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해발 1100m가 넘는 고원에 위치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회당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관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갔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한 후에 회당장들로부터 말씀을 전해달라는 정중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과 같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함께 가던 동력자가 떠나거나 육체의 연약함이 발목을 잡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여 멈추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굳건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합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베풀어진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높이셨으며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허물을 참아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주체가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약 45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덧붙이는데 이는 애굽에서의 40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10년을 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그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언급하며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이 왕으로 주어졌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며 다윗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증언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다윗과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계획과 노력보다 앞서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의 허물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원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로 이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과도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가운데 그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오고 계심을 선포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요한 자신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자신은 오직 오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종에 불과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예비된 분이심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인 청중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 익숙한 인물을 사용하여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과와 능력을 드러내려 애쓰지만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관심과 기대를 버리고 오직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례 요한처럼 참된 영광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의 첫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고 주권적이며 국률로 가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험난한 여정 속에서 동력자를 잃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에게 말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다윗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국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는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나가 요한의 이탈이 바울에게 오히려 큰 책임감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의 실패와 아픔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공의 순간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실패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국률을 발견하고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국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력자의 이탈과 육체의 질병 같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순간이 저희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강하심만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구약의 역사의 모든 흐름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선포했듯이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또한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저희 삶의 모든 행동과 말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